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계속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십계명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7강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결혼. 부제도 읽을게요. 부제가 중요하죠. 시작. 성은 타락한 본능인가 거룩한 선물인가. 현 시대를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7계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혼전 순결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이제 남자와 여자, 성인 남자와 여자가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돼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세 가지죠. 첫 번째 지적 이해를 봅니다. 7계명이 단순한 불륜 금지를 넘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함과 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을 이해합니다. 자, 7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지 계명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을 금고에 넣는 것은 그 보석을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값지게 여기기 때문에 금고 안에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2번 정서적 깨달음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성적 타락에 대해 경각심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보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 2026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더 강력하게 울리는 것 같아요. 왜요? 과거에는 이런 음욕을 혹은 나쁜 짓을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이죠? 의도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2010년, 11년 전부터 무엇이 주어졌어요? 스마트폰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 누구나 상관없이 이 너무나도 음란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넷만 접속이 되어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혹은 뭐 쿠팡 플레이나 이런 뭐 디즈니나 이런 OTT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보시면 굉장히 음란한 영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지 못하도록 걸어 놓는 그런 잠금 장치도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 그리고 눈으로 행하는 간음이 지금보다 쉬워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3번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 미디어와 유혹으로부터 눈과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라?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이거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혹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유혹이 오기 전에 문을 잠그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핵심 본문 및 문장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도 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랬어요.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나란히 똑같이 두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하죠.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무엇을 금했습니까? 완전히 행위를 금지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무엇까지 금지하셨어요? 마음까지. 지난주 강의를 한번 되돌려 보면 살인하지 말라였잖아요. 이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실제로 백성들이 서로 죽이지 말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무엇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인격, 사람의 마음까지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제거할 때, 나무를 베어낼 때는 그냥 밑둥만 잘라내서는 안 되죠. 무엇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그 나무가 죽는 겁니까? 그렇죠. 뿌리. 마찬가지로 간음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음력의 뿌리를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 이 7계명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성은 거룩한 무엇이다? 불이다. 불. 성을 이 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벽난로 안의 불과 번져나는 불을 비유로 제가 들었죠. 가정 연기를 봅니다. 벽난로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결혼 안에 있는 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안에 주어진 이 성적인 것들. 하지만 이것을 파괴적인 재앙을 봅니다. 그러나 불이 벽난로 밖으로 뛰쳐나오면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무엇이 됩니까? 재앙이 되죠. 이것은 어떤 성입니까? 결혼 밖의 성입니다. 그래서 보호 울타리가 필요해요. 7계명은 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거룩한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 오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불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성에 대한 오해를 동시에 교정하기 위해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은 본래 더럽고 혹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욕주의에 빠진 겁니다. 여자도 보지도 않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로 한번 봅시다. 불은 처음부터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왜요? 우리가 요리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고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불이 남용이 될 때, 이 불을 절제하지 못할 때, 제어하지 못할 때는 이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7계명은 불을 끄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불이 벽난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거. 가정 안에서만 이 성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오징어 잡이와 주강성을 봅니다. 맹목적인 반응은 캄캄한 밤바다의 불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달려들다 잡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강성. 혹시 오징어 잡이 배 보셨어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이게 오징어 잡이 배들이 막 이렇게 수십 척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도 보일까요? 우주에서도 보인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밝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있을 때 무엇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징어가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성적인 유혹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주성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강성을 제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징어들은 빛을 향해서 달려들지만 타락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들 수 있다? 성적인 것에. 그래서 영적인 등대가 필요해요. 사탄은 이 본능을 자극하여 가정을 파괴하려 하지만 제7계명은 이 유혹의 바다에서 우리를 지키는 무엇이 됩니까? 등대가 됩니다. 보세요. 오징어는 그 불빛만 보고 달려듭니다. 그 불빛이 어떤 불빛인지를 얘네들이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 안 해요. 그냥 불만 있으면 달려드는 것이 본능입니다. 생각 없이 달려들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악한 미디어 산업 자체가 이 본능을 겨냥하게 됩니다. 혹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어떤 걸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야구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보다 보면 계속 뭐가 나올까요? 야구에 관한 것만 나와요.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음란한 것들, 성적인 것들,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뭐가 나올까요? 계속해서 그것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이게 요즘의 알고리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뭐 썩어 없어질 문화들, 우리가 지금 7계명은 다루지만 내가 진짜로 이렇게 오징어처럼 주광성처럼 달려들고 덤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핵심 키워드를 봅니다. 제가 오타가 났어요. 라차은은 지난주에 다뤘던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 두 줄 그으시고 나아프라고 적으십시오. 나아프. 이게 히브리어로 가늠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으셨죠? 나아프입니다. 라차으라고 적혀 있을 텐데 나아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언약의 무엇입니까? 파괴입니다. 파괴. 히브리어 나아프는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누구 이외에? 배우자 이외에. 자, 언약의 성격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을 깨뜨리는 어떤 행위입니까? 그렇죠.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죠. 중재로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로 엄격히 다스렸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실수가 아니라 무엇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보세요. 결혼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계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저와 이 누구 상대방이 뭔가 맞지 않으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죠. 계약이 멈출 수 있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것이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섬겼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너희는 뭘 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완전히 불러 태워버리는 그런 행위이죠. 자,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언약, 인격적인 관계. 결혼은 단순한 인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중요해요. 주권의 인정, 간음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배우자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먹칠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토록 거룩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간음이 왜 이토록 무거운 죄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마음의 간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무엇했다? 간음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뿌리의 점검,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행위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상상력과 욕망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욕망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한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전입니다. 제가 문경에 있을 때인데 문경에 있을 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때 한 무슨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이었냐면 청소년 때 남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이 음욕을 품느냐 어떤 야한 상상을 하느냐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책인데 번역된 것을 봤는데 남자애들이 여성을 보고 그 여성과 음란한 상상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초라고요? 0.1초. 굉장히 빠르네요.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몇 초일 것 같습니까? 8초. 8초. 평균적으로 8초. 지나가는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런 여성들을 보면 그 여성에 대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나체를 생각하면서 음란한 생각까지 한다는데 몇 초? 8초. 그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각적으로 이 자극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훨씬 더 심하겠죠. 훨씬 더 8초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0.1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본론을 봅니다. 7계명의 의미, 소극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막아라? 가정 파괴를 막아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무엇이 이제 없다? 간통죄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죠. 간음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무엇을 줍니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두 번째 보시면 6계명 뭐예요? 살인, 8계명 다음 주 살피겠지만 도둑질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남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은 상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뭐 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죠.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인격적인 살인과 연결됩니다. 간음은 배우자의 신뢰 이런 것들을 훔치고 그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 한 명뿐이 아니죠. 그 가정, 양쪽 가정에 누구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간음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편안해야 될 그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거짓이었다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를 봅니다. 무엇을 누리자? 결혼의 신비를 누리자. 둘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7계명의 적극적인 목적은 부부가 서로를 기뻐하고 성실하게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부 관계는 누구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통로죠. 부부 간의 성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자 연합의 신비를 누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내를 뭐 하게 하라? 즐겁게 하라. 내 집에서 샘솟는 우물을 마셔라. 부부간에만 허락이 된 이 아름다운 성입니다. 세 번째, 사명과 의무. 부부는 서로에게만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결혼을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부 간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번, 현대적인 적용을 봅니다. 심각하죠. 시각적인 간음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음란물을 누구나 어떻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포르노를 즐기면서 제7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의 부패입니다. 음란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가치를 왜곡시켜 버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래도 조금은 덜하긴 하겠지만 이 포르노 산업이 유럽과 뭐 미국 이런 데서는 보면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구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래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 일본을 부를 때 어떤 나라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 이해되십니까? 성.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 그래서 일본에도 음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단란주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디에서 건너왔어요? 일본에서 다 건너왔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뭐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노출되는 거, 이런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 평균 연령이 점점 훨씬 더 낮아지고 있어요. 왜요? 요즘에는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니까? 이 스마트폰을 주니까 아무리 이 키즈락 아이들이 볼 수 없게끔 락을 걸어놔도 유튜브를 보면 그걸 다 해제하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냥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란다면 이 계속해서 타락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거룩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쏟아내는 음란한 문화로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열의 문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열의 문답 질문 제가 있습니다. 제 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 계명은 모두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며 절제 있는 생활과 성실한 직무 수행을 통해 유혹의 기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7계명이 요구하는. 자, 우리 7계명이 의무로 제시하는 항목들이 재밌습니다. 절제 있는 생활과 성실한 직무 수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띕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 사건이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 죄를 범합니까? 다윗이 장군들이 전쟁 중에 모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롭게 그렇죠. 자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7계명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9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가늠하지 말라는 모든 형태의 음란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부정한 상상과 욕망까지 금지합니다. 또한 정조를 해치는 무절제한 식습관이나 태만한 생활, 부적절한 말과 시선, 그리고 영혼을 자극하는 경건하지 않는 매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죄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혼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이혼이나 음란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전인격적인 순결을 훼손하는 안팎의 모든 언행을 엄격히 경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 재밌죠? 경건하지 않는 매체, 노래, 책, 사진, 영상,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아? 그만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돌이라고 말하죠. 젊은 이 가수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그런 동작조차도 굉장히 야하고 가사조차도 굉장히 야합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자, 같이 밤새 관계를 맺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 자극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소요리 대열이 문답이 작성되었다는 시기가 너무나 재밌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미 이 신학자들이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원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이 도덕법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문을 볼까요? 전인적 순결,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과 이웃의 전인격적인 순결.
거룩함의 실천 시작. 몸과 마음의 순결을 유지, 절제와 근면, 단정한 태도, 부부간의 신실한 사랑과 동거의 의무. 유혹과 음란을 경계해야 됩니다. 시작. 모든 음란한 행위와 부정한 상상, 부적절한 말과 시선, 경건하지 않는 매체 접촉, 부당한 이용. 성전 관리자의 삶 시작. 거룩한 성전의 관리자로서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과 가정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대열의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넘어가서 3번 오해와 진실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오해. 육체적인 관계만 안 맺으면 간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란물 시청, 음담패설, 성적 공상도 7계명 위반입니다. 보고, 듣고, 상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몇 계명을 위반하는 거라고요? 7계명.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만 안 맺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오늘날 가장 흔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선을 넘지 않았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해서 그랬는데 로맨스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시작. 세상은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지만 성경은 이를 죄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외에 사람을 향한 낭만적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현대 문화가 그렇죠. 현대 문화가 불륜을 끊임없이 무엇으로 미화합니까? 새로운 사랑, 뜨거운 사랑, 로맨틱하게 포장합니다. 이런 게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 제가 지금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TV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평일에 일하고 이러면 아침 드라마 항상 한 20분, 30분 짧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다수가 이런 내용인 겁니다. 불륜. 그렇죠. 공감하시는 거 많이 보셨네요. 그래서 불륜 커플이 주인공이 되고 그게 마치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이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미디어 매체에서 말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3번 부부끼리만 좋으면 그만 아닙니까? 시작. 결혼은 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 세상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그냥 부부간에만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성을 즐겨라 여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큰 목적을 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무엇을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은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지침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결혼 생활들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자, 삶 속에서의 적용을 봅니다. 거룩한 순결을 디자인하십시오. 눈과 귀의 문단속, 의도적인 단절이죠.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 인터넷 게시물이 나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불륜을 미화한다면 과감히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다. 아침 드라마 이런 내용 나오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네. 거룩한 결단, 유혹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스스로 보지 않기로 뭐 하는 겁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어, 욥이 욥기 3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스스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쳐버린 것입니다. 유혹은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접근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배우자에게 집중하라. 최고의 방어가 이거죠.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곁의 배우자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체험을 보면 빈집에 도둑이 들기 쉽듯이 부부 관계가 소홀해질 때 유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죠 화면에. 자, 중요한 거 3번입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종을 보면 코람 떼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득죄하리요라고 외치며 승리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눈여겨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보디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의 시선은 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것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우리 역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현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은밀한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무소부재라는 신학적인 용어 아시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혼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무소부재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두렵고 외로움에 떨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로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살아 있으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을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4번 나눔 질문을 봅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최근 미디어나 상상을 통해 마음의 간음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번 시작. 부부 관계가 튼튼해야 유혹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친밀함은 안전합니까? 마지막에 의미심장하죠. 뭐 합니까? 자, 이 질문은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고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음란한 것들 안 봐야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음란한 것들이 나오는 뭐 OTT 이런 넷플릭스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내가 유혹을 참지를 못할 것 같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 삭제해 버리고 완전히 끊어 버리는 겁니다. 자, 숙제를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외우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의 순간에 이 말씀이 내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것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으면 무엇을 보려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2번 미디어 다이어트 실천 시작. 이번 한 주간 성적인 자극을 주는 영상, 웹툰, 기사를 클릭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제어버리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제 눈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성을 쾌락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로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부부가 서로 순결하게 사랑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7계명을 더욱더 깊이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계약이 아니라 언약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세상에 나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낮아짐과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